사실 다른 종교는 그 인격적이지를 않아요.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신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 있고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을 하실 수 있으니 우리가 죽은 사람하고는 대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보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18장 제가 이 말씀이 다락방을 만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아주 평안하게 지냈는데요. 신명기 18장 성경 말씀 많이 보시는 분들이니까요. 제가 15절부터 안 읽고 나중에 한번 15절부터 읽어보시고요. 저는 18절부터만 18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때는 무슨 말씀을 제가 어떨 때 이 말씀을 받았냐면 외부의 사람은 유 목사님과 다락방이 이달이 납니다. 제가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유 목사님은 누구십니까? 근데 나중에 서하에 가보시면은요, 교회가 아침에 제가 간증을 했는데 왜 교회를 다니면 그렇게 망하느냐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박태선 있죠. 그 박태선 거기에서 저희 동네를 휩쓸고 갔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알지 못했지만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 그 우리 동네의 교회가 건전한 교회가 아니고 이단 교회였구나. 그걸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알았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저하고 같이 온 전도사님 중에 한 명이 있거든요. 여기 이 친구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를 통하여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막 하는데 저에게 계속 다가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박태선 이렇게 그 뿌리에서 나온 정명석, JMS 팀들이 공부도 잘하죠. 남들이 보기엔 착하지요. 이런 친구들이 그 당시 때 대학교에 때 많이 활동을 했었어요. 거기에서 저를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아시죠? 얼마나 이단에 대해서 싫어하는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절대로 이단에 빠지면 안 되니까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였는데 다락방을 만났는데 다락방에 있는 팀들은 저희들을 바라볼 때 다른 외부의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생명 얻기로 작정된 자입니까? 예비된 전도 제자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바라보면서 사람에게 다가가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하나님 저기에서 저에게 다가오는데 저 유 목사님과 다락방이 이단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알아봐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받았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안심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안 되겠습니다. 15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배경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흠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다 보니 죄가 있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이제 하나님을 직접 안 만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뭘 요구하느냐면 하나님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시지 마시고 우리 무리 중에 형제 중에 누구 한 명 선지자를 선택해서 이 사람하고만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좋아. 너희 무리 중에 내가 한 명 선지자를 선택해서 내 말을 두겠어. 대신 내 말을 두어서 이 선지자가 말하는데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벌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무슨 고민을 하냐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지 자기 임의대로 말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마음으로 이렇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 질문이 꼭 제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지금 유 목사님과 다락방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자기들이 임의대로 얘기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지?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고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님이 뒤에 자기가 보낸 선지자인 것과 선지자 아닌 것을 분별하는 방법을 주시기를 그 속에 정흠이 있는 것과 성취함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 그럼 하나님 정흠이 뭡니까? 증거와 경험이거든요. 하나님 증거와 경험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증거와 경험을 가진 성취됨, 그럼 하나님 어떤 성취됨입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오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직 성령 오직 능력인데 어떤 오직 성령이고 어떤 오직 능력이냐면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인 건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더니 거기에서 일어나는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계속 성취되어지는 이 얘기가 어디까지 성취되어지는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성취되어지는 일. 이 말씀하고 저에게 오면서요. 유 목사님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가만히 봤더니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얘기를 했더니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네. 그래서 제가 확실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가 맞구나 해서 안심을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또 고민이 하나,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이제 주의 종이 맞는데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인데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벌을 받는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주의 종이 자기 임의대로 말하는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듣지 않아도 괜찮고 그리고 그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이든지 벌을 내리시는 것은 친히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시고 계시는 주의 종 목사님들에 대해서 전도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그것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대신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정흠, 성취함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건 답이 났는데 잠시만요. 여기는 그게 없네요, 그죠? 시계가 없네요, 그죠? 잠시만요. 저희들이 다락방 촉장기 멤버들은 다 아시는데요. 유 목사님이 하루에 5번씩 정시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요. 모두가 5번씩 정시기도를 하시작했는데 거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같았어요. 하나님 4만 40만 1천만 명의 영혼을 하나님 세워주시되 유 목사님에게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에게 4만 40만 1천만 명의 영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 일을 위하여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허락해 달라고 막 기도를 했을 때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모두가 유 목사님이 한 시대를 살릴 전도자라고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연하게 이 다락방은 2000년 만에 회복되어진 전도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저 말이 맞습니까? 라고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저희들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하면은 그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단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를 해요.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느냐 하면 성막을 짓는 이유가 지어서 뭐 하겠다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을 만나 주겠고 내 말을 거기에다가 두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막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고 성막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요 성막이 다윗을 통하여서 성전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 성전이 예수님 오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되면은 각 나라에서 그 나라 오는 이유가 그 사상이 그대로 진행되어졌기 때문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성전을 헐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고 3일 만에 회복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성전에 대한 메시지가 싹 달라졌는데 그게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안에 성령인 내가 있는 그래서 너희들이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성령이 있는 것을 너희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개인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만남의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얘기하는 가정성전에서 얘기하고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보면 업이 같음으로 안식일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기를 시제한 자기의 업이 교회인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에베소 지역,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는 지역교회를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아시아 교회, 마게도냐 교회, 로마 교회, 세계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천국에 가서 천상교회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은 개인교회, 만남교회, 가정교회, 산업업의 교회, 지역교회, 원내스 되어서 아시아, 마게도냐, 세계교회 요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는데 이 교회가 확장되면서 초대교회 때 막 개인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니까 만나면 그 얘기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를 말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오직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서 했던 데가 초대교회 때 이 일들이 막 퍼졌던 겁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 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 이후에 이 5가지 기초의 교회에서 교회로 온전히 회복되어진 데가 단 한 번도 없어요. 교회사 속에
어디 교회는 인터코업 해가지고 산업인 자기의 업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팀들이 있는가 하면, 어디 교회는 가정교회 해가지고 되는 데가 있고, 어디 교회는 지교회.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중직자분들이 교회 하면 우리 교회 앞만 생각하면서 교회로 생각하면 지금 저희들이 가고 있는 흐름하고 너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우리 5 기초에 있는 그 현장들이 다 교회의 축복을 누리도록 방향을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하나도 교회당 중심의 교회를 생각하는 우리 지금 일반 교회들, 그렇게 쭉쭉쭉쭉쭉 왔는데 지금 이 교회를 회복시킨 데가 어디냐면은 저희 다락방 교단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5 현장에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이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부분들에 사람들이 정말로 응답받도록 그 부분들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합숙에 대한 훈련을 하죠. 그게 조직적으로 시스템 되도록 제자를 찾는 학교들이 있죠. 그걸 넘어서서 현장을 살릴 공동체 목표 5가지가 있죠. 이거는 하나님이 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맞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인정하게 되어졌는데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쭉 했느냐 하면은요, 이게 맞다면 저희들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시편 78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복되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시편 78편에 있는 언약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해서 우리 후대들이 그 언약의 바톤들을 이어가는 데에 생애를 걸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언약의 축복도 받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인생을 건 전도자가 있고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그 언약의 빛을 따라 미래 지도자들이 이렇게 흘러오는 이 현장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시편 78편, 이거는 정말로 가서요, 저희들이 보통 시편 78편 생각하면 어디 구절을 생각할 것 같아요? 네, 70절 72절이거든요. 그런데 70절에서 72절에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배경은 1절에서부터 그 앞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읽지 않고 설명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78편 1절에서 36절에 대한 내용들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는 우리가 들어서 3절 78편 3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느냐 하면, 조상들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이 역사를 누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면 후대에게 전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후대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자기들의 마음을 딴 곳에 두지 않고 오직 여호와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그때 뭔가가 부족하고 없을 때 뭘 하느냐면은 원망 불평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그리고 모든 부분들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원망 불평을 해요. 그런데 그 원망 불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꼭 여기에 내용들을 보면은요,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왜 사람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 사람한테 약속했는데 이 사람이 안 믿어요. 근데 자기가 약속한 것 때문에 이 사람에게, 안 믿는 이 사람에게 계속 그 약속을 지켜서 가기는 하는데 이 사람을 보는 마음이 별로 편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합하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37절에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입술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 마음에는 정한 마음이었습니다. 정한 마음이라는 얘기는 결단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정해서 결정해서 확인해서 그 마음이 굳건히 세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우리 윤재숙 전도사님께 레브쿤 딱 해갖고 레브쿤이라고 이름 적혀져 있는 책을 줬으니 레브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정한 마음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인데 레브쿤이 정한 마음, 여기에서 나오는 정한 마음입니다. 정한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가 있는데 그 합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다윗이었어요. 사무엘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언약, 성전의 언약, 이 부분들을 잊지 않고 마음에 딱 담아두었다가 자기 생애에 왕이 되어지고 성전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마음에 딱 정하여서 뭐 하기로 했느냐 하면은 살기로 결단을 내린 이 정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데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하면 실력을 주신 거예요. 70절 72절이 이 배경이 있은 후에, 그래서 이 언약이 저희들 속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 절 더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6장. 제가 지금 계속 이 말씀 가지고 근거를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개인의 일이 아니고 한번 하다가 이벤트로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속기가 쉬운 게요. 우리 다락방 안에는 훈련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은 이번에는 이제 이 훈련은 받는갑다. 그럼 여기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하고 또 가야지. 그렇게 가고 있는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뭘 놓칠 수가 있느냐 하면 원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언약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제가 이 말씀에도 은혜를 받았던 부분들이 한참 고민을 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던 부분들인데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리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며 머물게 하니라. 네, 이 말씀은 저희들이 팀업숙에 가면은 많이 쓰는 이렇게 말씀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팀업숙 가갖고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바울이 되었고 현장에 나갈 때 루디아를 만나기 위하여서 갔는데 팀업숙에서 받았던 그 은혜 가지고 갔는데 그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은 부산에 있는 부산여대였기 때문에 본부에서 팀업숙 훈련을 받으면 저희 학교에
팀 합숙 받으러 오신 분들이 들어와서 현장 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겪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이 말씀이 절대로 성취가 안 되는 건가요? 저도 루디아가 바울이 아니고 만나는 사람도 루디아가 아니고 마음문을 열어서 생명 얻기로 작정된 자는 붙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생명 얻고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 듣겠다고 하는 사람도 모여요. 근데 뭐가 안 되느냐면은 정말로 한 지역을 살릴 일 안. 근데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속에서 주신 말씀의 또 은혜가 루디아를 딴 사람한테 붙인 게 아니라 누구한테 붙였느냐 하면 바울에게 붙였더라고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누구에게 말을 청종하게 했냐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은 바울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고 루디아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구나. 근데 바울이 그 당대에 많은 소문들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이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학문에 능하더니 말이 능하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학문에 능하더니 미쳤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저분이 가는 길에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로마서 16장에 있는 인물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한 시대에 복음 운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발걸음이 바울에게 있는 줄로 알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인생을 걸고 팀이 되어서 복음 운동하는데 생애를 걸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인. 한 시대 전도자였구나. 그 전도자에게 지역 살릴 제자를 하나님이 마음문을 여시는구나. 이제 이게 되어지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이 말씀의 가장 갭이 적은 분, 그리고 저는 이미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신명기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이라는 것들을 저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분에게 그래서 이제 기도를 달렸습니다. 하나님 유 목사님께 누구를 붙여달라고요? 한 지역 살리 그런 로마서 16장에 같은 인물들을 붙여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했더니 유 목사님께 붙여졌던 제자가 어디에 오느냐 하면은 예전에 저희들이 부산여대에 미션홈을 했거든요. 저희 미션홈에 오는 거예요. 저희들은 유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그 제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제자들이 오는데 저희들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 미션홈에 붙이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응답받으면 땡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제 양심에 질문을 하는 건가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유 목사님의 육신이 그렇게도 중요하냐? 왜 이걸 제가 이런 마음을 받았느냐면 제가 루디아 같은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유 목사님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여서 저와 함께 전도운동 합시다 하고 강건하게 해서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 지역을 살려야 되는데 유 목사님 이미 전국과 세계에 집회하러 다니시는 분이신데 우리 집에 와서 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받을 응답이 아니라 유 목사님이 지금 전국과 세계에 집회하러 가는 그 속에서 지역을 살릴 제자를 유 목사님께 붙이겠다라고 생각해서 유 목사님을 그렇게 기도하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 기도가 맞다라고 생각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도 있고 응답도 있고 좋았는데 그래서 그 응답의 사람이 저희 현장에 오니까 더더욱이나 응답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양심적으로 육신적인 유 목사가 여기 옆에 있어서 함께하는 게 중요하냐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유 목사님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집에 유하도록 강건하게 있도록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생각되냐고 하는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유 목사님으로부터 나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집에 유하도록,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평생의 기도 제목인 4만 40만 1천만 전도 제자 가정에
이 말씀이 뭐죠? 이 말씀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강건하여 유하도록 하는 은혜를 전도 제자 가정들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제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를 전체를 보면서 컴퓨터로 치자면은 저는 내 방이 컴퓨터에 있는 폴더 방이 유 목사님 메시지 하면은 이 메시지는 여기에다가 폴더에다 넣고 여기 폴더에다 넣고 하듯이 있잖아요. 렘넌트 사상 렘넌트들 7명의 렘넌트들의 메시지를 하시면은 요 메시지를 인생에다가 담습니다. 막 성품에도 담고 그때 사건에도 담고 일에도 담고 하지만 인생 전체에다가 7명의 렘넌트들의 메시지를 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중직자와 관계된 지교회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시면 한 지역에서 지역에다가 이는 지교회죠. 폴더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업선교 OMC 해갖고 얘기를 하면 로마서 16장인 산업 OMC 여기에다가 담습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삶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개인이 막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누리는 내용들은 오늘은 전도자의 삶에서 오늘은 오늘에 대한 부분들을 두고 해요.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후대에 대해서 우리에게 후대에게 복음을 바톤을 이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요 네 가지가 RUTC를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것이 한 렘넌트에게 요게 딱 담겨지면은 되는구나. 그런데 자기 혼자 임의로 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렘넌트들은 개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지금 이 시대는 시스템 원네스 되어지는 팀, 이 전도자들의 팀이 되어서 조직과의 싸움이구나라는 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말로는 본부하고 교회하고 자기 현장하고 딱 라인이 놓이도록 기도 라인들이 놓도록 원네스 되어지는 부분들을 딱 두고 제가 모든 메시지들을 정리를 해요. 그래서 1천만 전도 제자 가정에 이거는 제가 아까 아침에 고민하면서 했던 부분들인데요. 저희 집 가족들이 따뜻하게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뭐죠? 어쩌다가 대화를 하면 아주 기초적인 있잖아요. 근본 생리적인 얘기는 하지만 생존의 얘기는 하지만 내 고민에 대해서 진지하게 어머니한테 얘기해보고 아빠한테 얘기를 해보고 또 언니 오빠들한테 얘기를 해보고 언니 오빠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런 고민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왜 우리 집이 그렇게 어렵도록 망했을까라고 보니 그러면은 우리 집 말고 다른 집은 잘하는 집 봤더니 쭉 기도 속에서 바라보니까 가정에서 뭐죠? 공감대까지 형성되어지는 거라든지 자기의 입장에서 답을 주는 얘기는 있지만 7명의 렘넌트들의 가족들이 그 나이대에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중심에서 서로가 대화가 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지고 서로 축복하기도 하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가정은 단 한 명도 가정도 없다라는 것들을 알았어요. 그런데 요 7명의 렘넌트들은
그것들을 두고 고민한, 예를 든다면 한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 집 가정을 향하신 계획이 뭔지, 이 민족을 두고 우리 집 가정을 향하신 계획이 뭔지, 아니면 우리 집 가정이지만 네 나이대하고 내 나이대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들이 각기 다른데, 나는 언니 오빠를 위하여서 대학생 청년 언니 오빠를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얘기를 하고, 대학 청년 언니 오빠들은 중고등부 아이들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대화하는 내용들이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 인생을 두고 그 가정에 태아로부터 노년에까지 모든 구성인들이 가정에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각기 걸려져 있는 불신자 상태의 영적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여유가 없는 건가요? 내 지금 나이의 영적 상태에 걸려서 고민하기에 바빠서 이게 안 되어지는 요 부분들이라든지, 그 가족들이 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집 가정이 한 지역을 두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도록 놓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았는데 2013년도까지는 어디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응답받는데 2014년도엔 지금 어디를 도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 주셨는지, 그리고 2015년은 어떻게 달려갈 것인지, 주신 응답과 주실 응답을 두고 한 지역을 바라보는 데가 없는 저희들 가정의 형편들이 우리 집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요. 그리고 또 그 가족들이 다 각자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직장에서 어떻게 응답받도록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들도 잘 안 되고요. 그러면서 그 응답을 받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저희들은 지금 삼오늘 해갖고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서로가 포럼도 하고 얘기도 하잖아요. 저희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지금 12월 7일까지 가정 단위로 삼오늘을 해요. 그래서 가정 중에 누군가가 가장인, 영적 가장이 삼오늘을 포럼을 하고 요 내용을 구역장에게 얘기하고, 구역장은 교구장한테 얘기를 해서 온 교인이 삼오늘을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도전이 요런 방향들이 없이 도전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응답받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인생을 지어주고 한 지역을 주고 자기 달란트를 지어주는 RUTC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왔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안 되어지는데요.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응답받았던 부분들을 잠시 한번 거기에 절대적으로 제 안에서 전환점에 응답을 받도록 하는데 응답의 코스에 있었던 부분들이, 우리 윤재숙 전도사님이 그 양 한 마리도 잃지 않도록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지역 분석인데 왜 이런 얘기들을 하지? 라고 매치가 안 될 텐데요. 지역에 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응답인 우리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는 영적 상태가 아니면 지역 분석을 가도 큰 내 속에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지역에 가서 보고 난 다음에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 집 가족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연결이 안 돼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지역에 가가지고 지금 자기가 파송되어 있는 지역에 가서 딱 사역하고 난 다음에 현장이 이렇구나, 정말로 예수가 그립구나, 이 지역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너무 이거 그러나 라고 마음이 들면서 뭐가 바로 연결되어져야 되냐면은 우리 집 고향이 연결이 돼야 돼요. 내가 이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살았던 우리 집 고향에 지역이 어떻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이 없었는데 그 창에 가갖고 그 현장을 보니 우리 지역의 형편이 어땠구나라고 그림이 그려지면 정상인데, 뭐가 안 되어지면 그게 그림이 안 그려지냐면은 그 렘넌트가 자기 집 가족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안 그려져요. 이걸 어떻게 여기서 한 명 넘겨야 되는 건가요? 그래요? 이게 지금 여기가 제가 지금 교구 맡고 있는 관학구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전체 명단이고요.
네. 지금 두 분으로 지금 돼 있죠. 네, 고맙습니다. 저는 저희 관악구, 제가 지금 교구에서 맡고 있는 데가 관악구, 금천구, 동안구, 만안구, 과천. 그래서 성도님들이 한 거의 랩런트까지 합치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요. 여기는 똑같은 인생 스케줄인데 뭐냐면요, 인생 망해가는 불신자 상태입니다. 불신자 상태를 6가지를 인생으로,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저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다 질문했어요. 하나님, 유 목사님이 불신자 상태 6가지 가지고 인생 망해가는 불신자 상태 6가지라고 하는데 성경 구절이 얼마나 두껍고 많은데 어떻게 인생을 6구절 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과장 아닙니까? 저 말씀이 맞다면 정말로 맞는 것을 하나님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유 목사님이 태영아 선교국 학원 보고만 메시지, 유아 유치 그 선교국의 수련회 이 메시지를 오랫동안 반복해서 하실 때 그때 가장 키워드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흐름을 가지고 쓰는 단어들, 구절들을 제가 정리해서 인생으로 한 겁니다. 그 지금 이게 저는 교구에 있는 성도님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할 때 그분의 연령에 맞는 기도를 해요. 축복을 할 때 요거는 축복이거든요. 7명의 렘넌트들이 그 연령대에 가장 축복받았던 말씀 구절이고 은혜예요. 그러면은 신분과 권세 가지고 이것을 축복해 주고요. 불신자 상태 6가지도 신분과 권세 가지고 꺾어 주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지역의 영적 전방에 어디쯤 살고 있는지에 대한 기도하면서 이제 이게 움직여지는 거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은 너무 많이 지금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누군가 이게 지금 다 금천구죠. 누군가 금천구 아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금천구는 또 영적 전방이 또 다르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현장을 돌지 않고 현장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요. 새벽 기도 때 계속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저기 우시장이라고 하나 있어요. 노보텔 밑에 우시장이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소를 잡아서 파는 정육점들로 쫙 돼 있는 우시장입니다. 근데 거기가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계속 소를 죽이면서 소를 파는 그 현장에 오래 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데인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시장에서 정육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으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양육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사를 하게 했는데 어디에다가 딱 하시냐면은 우시장에. 그것도 어디에서 이사한 해운대 지교회에서 온 가정이 그 무속의 영향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집안인데 복음을 듣고 온 가정이 복음화 됐는데 그 중에 따님 한 분이 필리핀에 갔다가 남편 직장이 우시장 있는 근처에 잡혀서 이사를 온 데가 딱 거기예요. 근데 이분이 이상하게 그 일이 다시 온다는 겁니다. 자기 너무 갈급해가지고 말씀을 좀 듣게 돼. 제가 이 사람은 바로 이 집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면서 조장으로 사역자로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것들이 오듯이요. 저희들이 현장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현장에 대한 의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기는 일주일에 한 번 가지만 일주일 내내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 일주일 후에 가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시는 게 다르고 느껴지는 게 다르고 잡혀지는 게 다르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신을 지금 그래서 이 500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전에 이게 지금 제가 맡고 있는 5구에 대한
지역이 내용이고요. 이는 산업입니다. 산업은 뭐 제가 만났던 팀들인데요. 저는 목회 분야잖아요. 목회 분야고, 그리고 유아가 제가 유아 유치를 담당했을 때인데요. 저는 평생 사역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미션홈 1천만 전도 제자 가정에 저 응답을 받는데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뛰고 있는데, 그것도 어디 앞에서, 대학가 앞에서 대학 사역을 하면서 하려고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은 저를 어디로만 뺑뺑이 돌리냐면은 교회에서요, 태양아부를 맡게 하시고요, 대학부는 2년 맡게 하고, 청년부 2년 맡게 하고, 태양아부 2년 맡게 하고, 그리고 또 유아 유치를 맡게 하는. 그래서 제 마음에 저는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있는 동안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되, 저는 유아부 유치부 이렇게 지나가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일 거예요. 뭐 내 고향이 거창이고 함양이고 여기에서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미래 지도자 학교 때문에 전국에서 와 계시는 분들이 조금 저처럼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나는 이곳에 지나가는, 이따가 갈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게, 이 지역에 전도를 놓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잘 안 담겨져요. 왜냐하면 나는 이 지역을 떠날 건데, 이 지역 갈 건데, 나는 이 지역의 주민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듯이, 저는 유아 유치 사역을, 유아부를 맡을 때 분명히 이건 또 2년이나 3년 되면 나를 또 돌릴 거야. 그래서 2년 3년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최선을 다해서 받고 하나님 앞에 섬기되 나는 지나가면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유 목사님이 세계 랩넌트 대회에서 자기 분야의 10% 1% 유일성을 얘기를 하신 건가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메시지를 하면 저의 평생 사역인 미션홈을 두고만 그걸 적용합니다. 여전히 유아 유치는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산업선교 메시지에서 한 2주 후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에 등지고 뒤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좀 이 말씀을 다들 아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등졌다는 얘기는 세상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등을 돌렸다는 얘기고, 뒤졌다는 얘기는 세상이 더 앞서서 가는데 우리가 세상을 따라간다는 얘기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맞아요, 뭐 그렇죠, 유 목사님 그렇죠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게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왜 우리가 등지고 뒤졌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세계 랩넌트 대회 때 메시지 주신 10% 1% 유일성이 딱 생각이 났는데요. 그것 갖고 보니까 제가 유아부를 지나가는 사역으로 하고 있지, 이 유아부 현장을 10% 1% 현장이 저희의 전도의 현장이고, 그 현장을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이 지나가는 사역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역 분석하고 지역을 살리는데 요 미래 지도자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어떤 언약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응답받는, 지금 받고 있는 이 응답을요 조금씩만 기록해 가지고 전도지로 만들어서 지역 전체에 전도지로 뿌리면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는 데 있잖아요, 굉장한 답이 되어지는 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실제로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저도 딱 한 번밖에 안 해봐서 계속 그리워하면서 이 부분들이 언젠가 현장화 되어지도록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저희 전교인 전도 캠프 때 구리 현장에서 전도 캠프를 이제 하길래 제가 마음을 먹고 한번 해봤습니다. 유 목사님처럼 이 지역의 흐름, 그래서 그 흐름, 몇 개의 흐름이 종교의 흐름, 이단의 흐름, 시장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무방비로 버려져 있는 흐름, 그리고 무속인들이 끼고 있어서 막
그 정신적인 문제로 이혼의 문제로 아이들의 어려운 문제로 돼 있는 요 문제가 가득해 있는 현장에 맞는 전도지를 우리 다락방에 세계복음화 신문사를 뒤져서 그거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간증문을 다른 타 이단 교회 이단 종교에서 돌아와서 불신자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사명에까지 이르는 간증문이 있는 그 내용들 시장에서 그 현장에 맞는 간증문을 딱 세팅을 해서 전도지로 한 장짜리로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 있는 몇만 명에 있는 사람으로는 몇만 명이고 그 현장에 시장에 가구로는 한 5천 세대가 넘는 딱 그 안에만 시장 안에만 거기를 두고 이 전도지를 만들어서요. 2명이요. 3시간을 돌렸더니 싹 다 돌려요. 어느 정도냐면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 전도지 가지고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이 지역에 무슨 일이 있냐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거 다 들고 다니. 근데 이 전도지를 가지고 어디까지 무속인 집뿐만 아니라 불교 용품 집뿐만 아니라 여자들 장사하는 집뿐만 아니라 당구장뿐만 아니라 모든 집을 한 집도 빠지지 않고 다 돌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 장 가지고 3시간만이라도 전체에 다 돌릴. 그런데 거기에서 엄주복 집사님 아시죠? 엄주복 집사님이 그때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였느냐면 유 목사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는데 본인이 정작 이 메시지하고 갭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고 고민도 하고 너무너무 그래서 현장하고 자기가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현장을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그때 구리에 사셨어요. 이 현장에 전도 캠프를 나와야 되겠다 해서 나오셨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이걸 돌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언주복 집사님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고 계셨던 중이었는데 그때 이분이 많이 세워진 이후에 전도자의 삶을 사는 터닝 포인트를 맞게 하시는 그 일이 벌어진. 그래서 엄주복 집사님께서 그 간증들을 하시면서 얘기들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인데 왜 얘기를 하냐면은요. 내 지금 이 학교가 미래 지도자 학교가 우리가 미래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섬기겠다라는 이 마음 가지고 그러면 이 미래 지도자 학교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에 있는 전도지를 가지고 어디를요? 일반 학교에 가가지고 교장 선생님이든 교감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들이든 학생들에게 줘도 괜찮은 전도지가 되려고 하면 뭐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로 지금 잘하고 계신처럼 지금 전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파송하고 전 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이 학교에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컨텐츠 내용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일어나는 행사라든지 이게 그들에게 답이 될 만큼의 내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이 답들을 얻었던 내용들을 돌리면 되는. 근데 저는 유아부를 지나가는 사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가족 중에 불신자의 명단들을 딱 다 적어가지고 그 명단들을 놓고 기도합시다라고 해도 하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 가족 멤버를 잘 몰라요. 여기는 아예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가족들에 대해서 알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시는 분들 저희 임마누엘 서울교회 교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맹숭맹숭 전도자의 삶을 살았으면 몰라도 안 산 사람들이 남 모르는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가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걸 찾아내면서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4세, 5세에 있는 아이들이 5세가 되고 6세가 되고 7세가 되면 다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 게 현실인데 자기 지역의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을 전도장으로 두고 캠프를 하면은 하나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언제 주셨느냐 하면 유아 유치에 영향력을 주는 10%의 현장입니다. 근데 이 현장이
전도 현장으로 저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제가 유아교육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생각 안 했는데 이제 저게 딱 나오니까 뭐가 됐느냐 하면은 그러면 저 현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뭐며 나오는 자료들이 뭔지, 그러면은 4세 5세 아이들이 보는 내용들이 어떻는지를 알아서 우리 유아부에서는 무슨 자료를 해야 되는지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빤히 아는 거예요. 엄마가 되신 분은. 근데 저는 결혼을 안 한 처자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동화책과 PPT 자료 이런 자료가 4세 5세 유아 유치 아이들에게는 너무 중요해요. 근데 제가 유아부를 2년째 맡을 때 그 마음이 딱 들어서 우리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살리려고 하면 동화책과 PPT 그림을 가지고 전도지를 만드는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찾아보니까요, 우리 주변에 그게 하나님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니까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을 모아서 동화책 만들고 PPT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보내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 지역 전체에 다니면서 우리 아이를 어디를 보내야 될까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 준비되신 분들한테 이 자료를 주자라고 이걸 캠프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니까 유아부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오케이, 하나가 싹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 우리가 갈 수밖에 없고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어디로 갔겠어요? 제가 어린이 파트로 넘어갔습니다. 근데요, 지나가니까 이게 안 돼요. 지금 이거는 패션 분야에 자기 10% 1%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한국에 있는 부분들, 외국에. 근데 지금 한 자매가 제 옆에 있는 자매인데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을 계속 붙이시는 건가요? 저희들 다 아시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이제 이게 왜 이러죠? 글자가 여기는 잘 보이는데 이게 변한 것 같아요. 지금 안에 있는 내용은 안 보이는데요. 이제 학교를 파고 들어가시잖아요. 분석을 할 때 지역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학교 앞에 가면은 그 학교 전체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학교 교훈이 뭔지, 그 학교의 비전이 뭔지, 그래서 그 비전을 위해서 중요한 실천이 뭔지, 그래서 1년이 중요한 행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부분들이 파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편안하게 내가 파악이 되려고 하면은요, 우선 이미 주신 응답인 우리 미래 지도자 학교인 렘넌트 미래 지도자 학교인 교훈이 뭔지, 우리 미래 지도자 학교의 비전이 뭔지, 우리 미래 지도자 학교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실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천을 하기 위해서 지금 1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중에 2014년엔 지금 윤재숙 전도사님 통하여서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이게 보는 게 나한테 쉬워야 돼요. 이게 관심이 있는 이런 시기쯤에 나를 이 학교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만이 뭐가 보이느냐 하면 유 목사님이 이번 2부 예배 때 전체를 보는데 깊이 넓이 높이 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 분야의 10% 1% 유일성을 보라는 게 깊이 넓이 높이 얘기입니다. 상하 좌우를 보라고 하는 거는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인 그 세 분류로 나눈다는 얘기는 엘리트와 평범한 사람과 문제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람으로 치자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자면은 그 현장의 영적 전방인 통치자나 권세자가 누구인지, 어둠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악의 영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분석하는 부분들이고요. 저 옆에 있는 내용들은 실제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학교에 있는 모든 명단, 상호좌우 이 명단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 그러면 어디 학교는 좋은 학교는 이렇게 얼굴까지 다 보이도록 돼 있어요. 지금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요, 이것도 잘 안 보이네요. 아까 적었던 교훈, 비전, 중요한 실천 1년 12달을 아이들에게 눈에 딱 한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요것만 딱 준비해가지고 있잖아요. 학교 가가지고
저는 이 학교를 놓고 이 학교가 너무 중요해서 이 학교가 이렇길래 이렇게 놓고 기도합니다 라고만 해가지고 이 자료가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데요 라고 가져가면은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학교 선생님들한테 드려봤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다락방 아닌 선생님과 다락방 안에 있는 선생님들의 반응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락방 안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자기가 이 학교의 학교 선생님으로서 몇십 년 동안에 했었는데 어떻게 한 학교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지 생각도 못 해봤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하고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 아이들하고 다락방 하는 거는 늘 생각을 해봤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에 선생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 선생님을 통해서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선생님이 2명이나 되고요.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 부분들이 그리고 학교에서는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다락방을 여는 10년차 선생님이 아예 예수님 믿기를 다락방 안에서 예수님 믿어서 다락방 10년 동안에 굉장히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간증도 하고 사람들의 본이 되기도 하고 리드도 하고 하는 이 선생님이 그렇게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늘 갈등이래요. 그리고 늘 학교에서 숨어서 해야 되고 뭐죠? 이거 너무 힘들고 했는데 이 방향으로 제가 얘기를 해주고 이 선생님이 이걸 실제로 저는 방향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요렇게 해보십시오. 요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져오면 이걸 PPT 이런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에게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있는 그림으로 요렇게 디자인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안엔 디자인해서 내용을 가지고 그 선생님에게 이렇게 주면 선생님이 놀라는 거죠. 근데 이 선생님이 요 방향을 가지고 학교 스케줄에 맞게끔 해서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응답 받아서 일을 하니까 그 하는 일이 학교 전체에 소문이 나는 건가요. 전체 교장 선생님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서 전체 선생님들에게 기감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뭐가 부족했냐 하면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이 학교 선생님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는 게 탄력이 안 붙은 건가요? 일은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데 역사는 일어나는데 선생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는 거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 전체 난 너무 버거워요. 이게 안 돼요 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 게을리하고 자꾸 미루고 하더니요. 응답은 너무 많이 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는 일이 자꾸 전 선생님들하고 연결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했으면 전 선생님하고 연결되어지면 그게 뭡니까? 응답의 시간표예요. 그럼 신이 나서 갈 수 있는데 이 선생님은 버거워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의미를 알고 지금 양쪽을 놓고 기도하면서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 인도받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뭐죠? 다 끝났군요. 네, 지금 제가 한 부분들이 하나는 안에 있는 거는 연령별이고요. 그죠? 인생. 한 집에서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 속에서 인생이 살아간다면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서로가 당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또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누리되 연령별로 누려야 될 내용이 달라요. 그 내용대로 뽑는다면 그리고 이게 한 지역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게 어디 속에 그대로 묻어 있느냐면 노출되어 있느냐면 지역에 노출돼 그리고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은 어디냐면 자기의 산업에 있는 부분.